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앞집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보고 싶어지는 얼굴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린 보고 또 보고 싶은, 항상 서로가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까지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말씀 묵상의 생활화이고 또 하나는 개인 기도의 회복이다라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사실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 잘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사람만이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이 기도와 관련한 주제에 있는데,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그 사단의 시험이 항상 끊이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 어떤 사명과 사역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참으로 약하고 또 한계가 너무나 많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워낙 젊기 때문에 건강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내가 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차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20대 때는 하루에 2-3시간만 자도 하루를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농구 코트에서 한 4시간, 5시간씩 풀로 그렇게 농구를 해도 조금도 지치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고 건강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줄이 되니까 5분만 코트 위에서 뛰어도 숨이 너무 벅차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관절에도 너무나 무리가 온다라는 것을, 자칫하면 무리하게 운동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이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20대 때는 결혼하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서 그렇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속 썩일지를 누가 알았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계획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만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준비하고 방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도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렇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무한 비행 사고도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고 났던 그 피해자들의 그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들 너무나 행복한 가족들이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할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팔순 잔치를 기념해서 3대가 함께 여행을 갔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그 아들을 기억해서 그 둘째 아들과 같이 부자들끼리만 여행을 갔던 가정도 있었고요. 또 모녀끼리만 특별한 여행을 기념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태국으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고,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 인생들에게 병행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은 바로 이것이죠. 왜 하나님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는가? 장래일을 다 우리가 예측하고 예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다 흘러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 장래를 다 헤아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그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것이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가운데 전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등 하는 법을 모를 정도로 항상 1등을 도맡아서 했던,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했던 어떤 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뜸 교수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내용은 다 교과서에 나와 있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 했는데, 그런데 그 하루는 그 제자하고 같이 테니스를 함께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아니, 모든 이론이 다 교재에 나와 있고
모르는 것은 코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테니스를 못 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받아 쳐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이다 발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원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만큼 그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좋은 날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병행하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주시고 갑작스러운 질병도 겪게 하시고 가정 안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틈에 사람이 언제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바른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새 번역본으로 제가 알기 쉽게 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자기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자기 생명을 조종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주체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삶에 이와 같은 지혜가 꼭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는 그럼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의지하는 그 고백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했지만 기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좋은 방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자, 이후에 제자들이 너무 쑥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몰래 와서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기도 외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마가복음 9장인데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이 9장에 앞서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건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실제로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이미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받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축사 사역도 분명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지금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지금에서는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왜 고치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경험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죠. 이 정도쯤이야. 자기들이 과거에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기도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돼요. 기도로 묻지 않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 때가 있죠. 그것은 언제였냐면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을 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가나안 7족속은 반드시 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족속하고는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들이 심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헤렘 전쟁이었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안에 있는 7족속은 그렇게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마치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꾸몄다라는 거예요. 옷도 남루하게 입었고 음식도 일부러 곰팡이가 핀 것을 준비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멸하라고 하셨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멸해야 될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를 지었던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같은 그렇게 영적으로 늘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가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죠. 이것은 누가 봐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판단과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크든 적든지 간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 얼마든지 내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행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언제나 겸손히 피조물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다윗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죠? 목자, 그렇죠? 양치는 목동으로 지냈었고, 또 골리앗과의 싸움도 여러분들 기억나시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억나시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수, 전쟁의 용맹한 장수로서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터에서만 살아왔어요.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살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뭐하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또 살 왕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자기가 자기 그 군대를 조직해서 다양한 전투를 하거든요. 그 전투를 할 때마다 뭐하죠? 승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승전을 이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과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삶의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무엘하 2장 세 구절만 한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사무엘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들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또 그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전쟁하러 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요? 여호와께 엽줍는 거예요. 기도로 엽줍는 것입니다. 그가 지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용맹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용사고 평생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아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끌었을 때 가장 두렸던 것이 뭐예요? 다윗의 그 전술이고 용맹함이에요. 다윗은 장수거든요. 그랬던 그가, 더군다나 다윗은 그 위로 더 여쭐 수 있는, 그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 위치에 섰을 때에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엽죽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들,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그 다윗, 그 용맹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기도가 쉬지 않고 더 깊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고백문에 우리 마지막에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문 때 항상 고백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행복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나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제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지상 최대 명령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말씀은,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라는 마지막 그들의 지상대 명령이잖아요. 자,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지는 이 귀한 사역은 그 전제로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육의 사람이 결단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 적어도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건 육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잖아요.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의 가장 중요한 탁월한 자질, 단순히 성경만 잘 가르치면 됩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놀아주면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공감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교사를 통해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아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찬양으로 팀이 있죠. 금요 심야기도 있고 주일 찬양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섬기는 일이 목소리만 좋고 음악적으로 감각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 찬양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윗은 대단히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그 3분의 1이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그 말은 다윗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가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자, 다윗이 어렸을 때 그가 연주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다윗이 연주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단순히 다윗이 악기 실력이 월등히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죠? 다윗은 그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그렇게 연주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마음까지도 뭐 해주신 거예요? 만져주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진짜 영감 있는 찬양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찬양팀이 되기 위해서 연습만 열심히 기교 있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는 어떨까요?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충만했던,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권위가 많았던 이 사람이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대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가지고 설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근데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주셔야지만 그 말씀을 듣고 되살아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 논리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설교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열심히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 명령을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더라. 이 헬러 단어 보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인데, 그런데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가 자신을 어디에 붙들어 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메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자기들을 붙들어 메어 놓았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늘 공동체 고백문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사명자로 늘 살아가겠습니다. 늘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왜 오로지 기도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이 만약에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에 매진을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늘 기도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완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 귀한 사역들이 참 많죠. 셀 리더들, 항상 제 중보 기도의 첫 번째가 셀 리더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셀 리더로 섬기는 일, 교사로 섬기는 일, 찬양으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은 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받은 은혜와 달란트를 따라서 이렇게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여러분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일을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야지만 그 섬김에 더 큰 은혜와 열매를 맺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한 구절만 읽으려고 하는데 2월부터 밤기도회가 저희가 시작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맺혀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신 거 아시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풀어나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도와 관련한 주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러 가셨던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감난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러 가셨을 때 무엇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렇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두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작정해서 가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겨서 작정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을 먹고 이를 닦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앞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의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기도로서 능력받아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천지 삐까리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천지 삐까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특별한 때에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밤기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 아닙니까? 거룩한 습관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반드시 우리 행복선교회 성도님들마다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경험과 판단으로만 살아왔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교만함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